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참 긴 이렇게 연휴도 있었지만은 또 그런 덕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또 우리 명절을 보내시게 된 줄 압니다. 오늘 명절을 이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10월 둘째 주일을 주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새날을 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출애굽의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날을 연다. 새날을 연다는 것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희망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새날을 연다. 새날을 열기 위해서는 밤을 보내야 됩니다. 밤이 없이는 새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야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동트기 전 어두움은 더 짙고 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날을 열기 위해서는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내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에 계신 성도님은 없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실패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성도는 없습니까? 혹시 이 밤중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쳐기면서 외로움 가운데 고독 속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이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중에서 지금 우리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밤을 보내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캄캄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는 그렇게 참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왕자로서 살면서 다 훈련받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밤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침을 맞이하기 전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나기 전에 그 어두운 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은 더 가중한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서 더 어려운 캄캄한 밤을
만나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 캄캄한 밤을 벗어버리고 새아침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고 싶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새날을 바라보고 새날을 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중한 이러한 어려운 밤을 이기고 새아침을 바라보는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고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먼저 5장 1절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5장 1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밤이 깊을수록 새날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새날을 기대하면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밤이 어둡지 않습니다. 새날이 올 때에 밤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그 과중한 지금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그들의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비결은 새날을 기대하고 새날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그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5장 1절 후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희망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의 출구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의 희망이고 목적이다.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출애굽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출애굽의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절기라고 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절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절기 대신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치고 예배를 지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출애굽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붙잡아야 될 것이 예배고, 우리가 이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도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도덕군자로, 성인군자로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 더 성인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지만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백성의 그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작아지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요. 헌금이 작아지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요. 교회 위기는 예배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 성도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시련과 핍박입니까? 아니요.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있으면 우리는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문제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새로운 아침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아침의 희망은 예배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예배로 풀어가고 예배로 해결하고 예배 신앙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오늘 성경은 그 예배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절기로 지키라. 절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명절입니다. 명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잖아요. 추석 명절 지내러 가면서 어이구 이 지긋지긋한, 어이구 또 명절이 왔나. 며느리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은 또 집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또 염식해야 되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며느리들은 몇 분 계시고, 사실 진심으로는 많은 가족들은 명절을 기대합니다. 부푼 꿈이 있습니다. 명절. 여러분, 명절이, 우리 예배는 명절이 돼야 됩니다. 절기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기쁨의 축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축제, 절기로, 명절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명절로 알아야 돼. 그래서 들뜬 마음, 축제를 만들고 축제를 경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지금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 축제와 이 명절과 같은 기쁨과 이 예배가 정말로 감사와 영광이 넓혀지는 그런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과거의 의미, 미래의 의미, 두 가지. 그래서 이 절기는 두 가지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명절도 그렇지 않아요. 명절도 사실은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명절의 의미가, 명절이 모여서 뭘 합니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덕, 또 조상으로 받은 은덕, 이걸 감사하는 것이 예배지요. 제사지요.
제사. 우리 명절의 제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 모여서 축복하고 후손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올 때에 부모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러 올 때에 선물 사가지고 갔지 않아요. 가면서 돈 아까운 게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돈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여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에게 받은 은혜보다도 더 작은 선물 준비하는데 손이 부끄럽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 준비해서 가서 그냥 가면서 기쁘고 그냥 감사했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까? 그런 마음이 많이 부풀 때에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니까, 감사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드릴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절기를 지키는 제사의 축제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함께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건 미래에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셔 축복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광은 축제예요. 감사 영광. 감사 영광.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그게 우리의 평가입니까? 아니, 우리가 최선을 정성을 내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축제를 지키라. 축제.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서 재밌는 거죠. 식구들한테 가서 무슨 시댁에 가서 싸우려고 갑니까? 바리바리 싸웁디다마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그러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축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절 말씀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따라합시다. 제사를 드리라. 이제 두 가지예요. 절기는 축제예요. 절기는.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내 죄 대신에 제물을 가지고 내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물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은 나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이.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제사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제사다.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제사를 드려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마는 이 제사의 의미 속에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값을 치르신 은혜에 대한 헌신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고통,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예배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여기 앞에 화면에 12장 1절을, 로마서 12장 1절을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을 써놨어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캄캄한 밤이 열리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때에 캄캄하고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출애굽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억누리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모든 질병을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제와 감사와 영광과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마다 다시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덴버에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려봤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흑인 교회에서 오픈을 해 주어서 백인 교회는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흑인 교회가 오픈을 해서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한 5, 600명 되는 흑인 교회인데,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 교회를 빌려볼 때는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가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예배에 흑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 예배 장면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흑인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완전 축제입니다. 와, 뜨거운데요, 얼마나 이분들의 예배를 정말로 기쁨에 들었는지. 제가 그 예배 속에 들어있으면요, 나도 그냥 막 하늘로 올라가는 같은 기쁨이 있어요. 모든 고통, 근심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예배 속에서 그냥 내가 얼마나 치유가 되고 행복해지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와, 처음부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그냥 Jesus Christ, 그 말을 그냥 계속 Praise Jesus,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을 계속 그냥 그냥 무슨 말을 계속.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찬양 부르질 않아요. 찬양 부르면 다 일어서요, 그 사람들은. 뭐 춤을 추면 찬양. 와, 그래 시종 그 사람들은요 1시간 반씩 예배 드리거든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주장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한 주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도 시그러들고요,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병이 들면요,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감격, 찬양을 많이 드리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밤을 열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모세가 어떻게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저는 5장 2절 말씀과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바로는 끊임없이 거부, 거절,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은혜를 방해하고 바로의 전형적인 이 모델이 바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교훈을 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의 거절을 거절하라. 그 방법은 노를 S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를 거절하는 방법은 아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 같은 건 뭘 하느냐. 실력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탑에 가도 불안합니다.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부가 뭡니까? 우리는 말마다 안 돼, 할 수 없다, 너는 갈 수 없다, 그 바로를 거절하는 말은 우리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믿으면 한다, 믿으면 된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바꿔버리는, 거절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요, 그때 당시에 신입니다. 신. 임금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때 당시 파라오를 빛과 같은 존재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교회를 늘 탄압하고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드는 이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 세력 앞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거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워낙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중직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재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한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당신들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수량대로 만들어라. 더 가중한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누구하고 싸우게? 모세와 아론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좌충우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목줄여 죽이지를 않습니다. 너희끼리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싸워라. 그래서 너희끼리 싸우다가 죽어라.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무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이 교묘한 방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럴수록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너희끼리 싸워라. 이게 바로의 무서운 함약입니다. 그 방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2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나와 묻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성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캄캄한 마음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답답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모세는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날 때에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6장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길이 밤이 어두울수록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나고 어려운 밤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어두운 밤을 새로운 아침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그 방법은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새 아침은 밝아옵니다. 예배의 신앙과 기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어둠을 새 아침으로 바꾸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이 찬송 속에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며 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평생의 모든 꿈 2절입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며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받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 뒤에 새벽을 주셨습니다.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 이제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 라는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 우리 성도답게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고 아버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바로를 거절하는 거절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의 신앙, 기도의 신앙으로 어두움을 새벽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